개인적으로 우리 MEC 사역을 굉장히 행복해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제목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청년들을 목회하면 기쁨이 있어요. 뭘 시켜도 그냥 총알같이 발발하는데 이 할머니들은 시키면 움직이는데 하루 종일 이 막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또 너무 좋고 또 꿈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또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큰 기쁨이에요. 오늘 모두는 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꿈을 이루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것을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이거든. 근데 인생이 가장 처절한 인생은 무엇이냐? 평생 애쓰고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없잖아요. 자, 적게 이야기하면 우리 MEC가 6개월 동안 여기 왔다. 이제 여러분이 여기 올 때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왔어. 적어도 내가 이 6개월을 마칠 때 나는 이런 열매를 내가 맺고 가겠다. 자, 뭐 대부분 마음에 첫째 가장 큰 열매가 영어가 아닐까 싶어요. 말은 성교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영어 좀 여기 갔다 오면 뉴질랜드 사람처럼 영어 좀 잘해야 되겠다. 근데 뭐 그 꿈은 깨는 게 좋겠어. 그거는 임파서블이야.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굿모닝밖에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처절하겠어. 그래도 참 감사하게 우리 학생들이 6개월 있다 보면 영어 참 잘해요. 뭐 영어로 기도도 잘하고 또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 자, 이 열매 또 여기 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신앙을 좀 바로 세워서 가겠다. 신앙의 열매를 꼭 맺고 가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또 가지고 오는데 참 감사하게도 신앙의 열매는 거의 다 맺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이 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참 이 목회의 기쁨이 있어요. 또 새로 와서 처음에 보면 저 아이가 변하겠나 무슨 열매가 있겠나 싶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가 맺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길게 보면 인생을 보면 10년, 20년 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꼭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참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열매를 다 맺고 살았다 이런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맺고 싶었던 그 열매를 나는 맺고 그 열매를 땄다. 이런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뭐 이 열매는 다양한 게 있겠죠. 지식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에 대한 열매도 있을 것이고 또 선교에 대한 열매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맺고자 하는 열매들을 다
소망하고 있는데 문제는 열매를 맺었냐 못 맺었냐. 못 맺은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20대까지 20대까지 살아본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봐도 야,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꿈꿨던 열매들을 지금 맺었나 뒤돌아보면 없어. 맺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썼는데 열매가 잘 안 맺혀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내 인생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부득이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써도 열매가 없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걸 왜 그러냐? 열매 맺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 맺는 법을. 이 농부들도 요즘 보니까 이 귀농을 참 많이 해. 귀농을. 도해지 생활이 힘들어서 그냥 다 제치고 귀농해서 야, 농사나 지어서 열매 따다 팔아먹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서 실패하는 거야. 실패.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잘 안 맺어요.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 뭐 지식이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요렇게 뭐 씨앗 주고 물 뿌리고 뭐 그 지식 갖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마다 대처하고 이건 뭐냐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자, 오늘 우리도 야, 내 지식으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 같다 했는데 해보니까 열매가 없단 말이야.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여러분, 열매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맺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소리야.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알아. 노력해라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딸 것이다. 노력한다고 열매를 어떻게 따? 절대 따지 못해. You can do. 뭘 you can do야? 인간이 뭘 할 수 있어?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말이야. 암만 애쓰고 노력해도 한순간에 망하더라고. 한순간에. 아니 바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 요 근래도 보니까 일본하고 장사하던 사람들 다 망해버려. 다 망해버리는 거야. 한순간. 일본 전문으로 하던 여행사들 다 망하는 거야. 다. 일본으로 가던 비행기 다 취소돼버려. 비행기 회사도 그냥 빨리 다른 목적지로 돌리려고 지금 상품을 개발하고. 아무리 애써도 이 시대의 변화, 상황의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 했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밭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몇 시간 늦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고생해도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열매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인생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신앙이네. 이런 사람이 소망이 있어. 내가 지난 기스 때도 이야기 안 해줬는데 잘 안 하는데 오늘 내가 사시기만 좀 해줘야 되겠어. 이게 내 프라이버시라. 근데 사시기가 잘할 것 같았어요 지금. 제가 한전에 10년을 근무했는데 한전에 이제 초임 발령을 수원에 받았어요. 신혼 때. 그래가지고 이제 첫 해에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위로 잔치를 했어요. 뭐 장기 자랑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이 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또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뭐 평생에 뭐 그런 거 뽑아가지고 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참 놀랍게 딱 뭘 하나 뽑았는데 세상에 냄비 한 세트야. 냄비 한 세트. 내 실혼에 이 냄비 한 세트 얼마나 귀한 거야. 이야, 그걸 받아들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우리 와이프 갖다 줘야 돼.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그 설레는 마음, 야, 이걸 갖다 주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때는 이 핸드폰도 없어서 같이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게 마음이 얼마나 급해. 이걸 빨리 가져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1호선을 타고 이제 내가 구의동 살았는데 서울역에서 이제 또 이렇게 2호선을 갈아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막 갔는데 이 연말이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 갈아타면서 이제 계단을 내려오는데 보니까 2호선이 밑에서 막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그 냄비를 들고 뛰었어. 막 뛰었는데 바로 앞에서 문이 닫히는 거야. 그래서 급한 마음에 냄비를 집어넣었어. 문 닫히지 말라고 딱 집어넣었는데 세상에 문이 닫히면서 냄비 뚜껑만 물고 가는 거야. 냄비 뚜껑만 문 사이에 끼어서 가는 거야. 그걸 쳐다보고 그 충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상식은 뭐 넋을 읽고 이렇게 쳐다보고 뚜껑 없는 냄비를 어디다 쓰겠어. 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요. 거기에 좀 가더니 툭 떨어지는 거야. 밑으로 선로로 뚜껑이 떨어져요.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이제 사람 쫙 이래 플랫폼에 서 있는데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이거 우리 집사람 갖다 줘야 돼. 용기를 내서 선로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는데 이야, 보기는 그렇게 안 기쁜 것 같은데 딱 들어갔더니 내 키만 나올 길이 없어. 냄비 뚜껑은 찾았는데 나올 수가 없어. 야, 그러다 어디서 열차가 오면 가는 거 아니야? 냄비 뚜껑 줬다 간 사람 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벽에 대고 올라와야 되는데 허공이야. 허공. 그 안에 벽이 없어. 허공이 한참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밑뚜껑을 들고 오도 가고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빨리 손잡으라고 하잖아. 그 여러 명이 손잡아가지고 나를 끌어올려줬어. 그래서 냄비를 잘 살렸어.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내가 목숨 걸고 잡아봐도 누가 나를 안 도와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내가 목숨을 걸고 열매를 맺으려고 발부둥쳐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헛짓하는 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아직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열매 이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오늘 저기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이 열매 맺는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자, 포도나무가 있어.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You can do nothing.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주님 떠나서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열매 맺는 비결. 첫째,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첫째,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이 가지는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다. 주님을 떠난 내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집 밟히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세상이 나를 짓밟는단 말이야.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첫째는 주님을 떠나지 말고 둘째는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뭐냐?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말씀.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이 이끄는 그 삶을 살아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whatever, everything, 너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이다. 구하라. 다 이룰 것이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주님 뜻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내 뜻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룬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 너희들의 인생에 원하는 모든 열매를 다 얻을 것이다. 이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뜻대로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룰 것이다. 저는 이 뉴질랜드 땅에서 저 자신에게는 사막과 같은 이 뉴질랜드 땅, 25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이 뉴질랜드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방 3개 들고 가족을 데리고 무작정 이곳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은 그 심정을 이해할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남들은 뉴질랜드 아름다운 나라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오지만 저는 가족을 데리고 오면서 정말 도살장에 걸려가는 돼지 같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두렵고 미래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남들은 뉴질랜드가 풍경이 아름답다고 뭐 난리지만 내 눈에는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고 다 두려운 거예요. 이 매일매일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 숨이 콱콱 막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무슨 미래가 보여야지. 미래. 신학교를 졸업하면 뭐 교회에서 나를 초빙을 한다든지 또 뭐 영주권이 나온다든지 누가 월급을 준다든지, 제 눈에는 그 어느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밖에 보이지 않더라. 가진 돈은 다 떨어져가고 영주권 자격도 주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삶이 저 죽음 같은 한 줄기의 미래의 소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야, 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참담한 현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저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책상 밑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울면서 하나님께 딱 이거 한 가지 구했다 했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저도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저도 좀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주세요. 딱 그 기도 하나, 밤마다 눈물 흘리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어학교 세워주겠다. 남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드디어 갔구나. 사실 처음에 나도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아니 무슨 제조, 지금 집세도 낼 수 없는데 무슨 제조, 학교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워. 근데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서 귀가 아프도록 들려주시니까 어느 날부터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만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선교센터 영학교 세워주십니다 하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의 표정이 그냥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아이고 드디어 갔구나 갔어. 다들 그렇게 생각. 드디어 갔어. 본인이 여기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때 같이 다니던 교회 정집사라는 좀 쌀쌀 맞은 여자가 있었어. 거기다 대고 내가 또 한마디 했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선교센터 영학교를 써. 남들 같으면 그냥 서보라. 아이고 갔구나 이러는데 이야 내 면전에 대고 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좀 허풍 떨지 말라. 자기 남편 똑같하면서 막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무관을 당해요. 그래서 사실 5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걸 이뤄주시고 내가 호주에 집회를 갔어. 근데 이 여자는 나한테 그렇게 호주 이민 가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호주에 집회 가서 물어 찾았어. 찾아냈어요. 만나가지고 그런데 저 CBS 새롭게 왔어서 간장 DVD를 하나 줬어. 이미 희미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더라고.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 주면서 좀 은혜 받으라고 주면서 내가 한마디를 했어. 거기에 당신 이야기도 나온다. 꼭 봐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 다음날 이제 호텔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어제 그 DVD 보고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남편하고 꼭 식사를 한 끼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호텔로 와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내가 이걸 너무너무 은혜롭게 봤는데 거기에 나온 여자는 절대 자기 가리라는 거. 자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 남편 오집사한테 그래. 뭐 어떻게 믿어지겠어. 집세도 못 내면서 허덕거린 주제에 뭘 선교센터니 영학교니 그걸 누가 믿겠냐 이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세요.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없어. 내가 너희의 인생에 원하는 대로 열매 맺게 해주겠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딨냐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둘째는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MEC에 가장 중점을 두는 거 뭐냐?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의 사람. 이게 평생 신앙생활에도 성경 한독도 안 읽고 말이야. 지 좋아하는 구절 몇 개 가지고 평생 그냥 그러고 살아.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 이 소리야. 말씀.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말씀은 곧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이 MEC 6개월 동안 어떻게든 성경 한독시키고 계속 말씀으로 변화시켜.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처음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든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했어요.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 떠나서 소망이 없는 사람. 말씀을 가슴에 새겨.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 안에서 일평생 가슴에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 안에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깨끗이 버리고 내 소망을 깨끗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거룩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어떤 믿음이냐? 거룩한 믿음. 이 거룩은 뭐냐?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 구별된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세상과 나를 구별시켜야 돼.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세상 문화에 세상 가치에 세상 소망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내가 과거에 나를 지배했던 세상의 모든 문화와 지식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욕망들 이걸 깨끗이 단절해. 이걸 단절할 때만 비로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단 말이야. 우리는 거룩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돼.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이것이 내 삶의 참된 열매를 믿는 길이란 말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뭐냐?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 8절.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목적이 뭐겠어? 삶의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to the glory of God.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 삶에 열매가 많아야 돼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열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돼. 이 열매가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 되는 씨를. 내가 무엇을 뿌리느냐? 근데 성경은 참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씀을 주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세상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지 뭐. 그래서
불행하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억 투자했으면 뿌리 많고 거둬야 될 거 아니야. 10억 투자해서 하루아침에 거지 돼요. 내가 죽도록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다 날아가 버려. 세상은 그래,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은 대로 열매 맺을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심은 대로 열매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열매를 딸 것이고,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심으면 반드시 물질로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무에서 집세도 내기 어려운 그런 저절한 형편까지 갔으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빌딩을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이걸 주신 날부터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 사실 뭐 초창기에 이 어려움이 말로 못해서 재정적으로 빌딩을 주시긴 주셨는데 텅텅 빈 빌딩 주시, 학교를 주시긴 주셨는데 그냥 매달 막 어마어마한 돈이 적잖아. 이러다가 날라가겠구나. 그런 처절한 상황에 시작을 했으나 우리의 한 가지 분명한 목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 선교를 우리의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을 삼고 그 어려움 중에도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뭐 돈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 아무리 어려워도 구제 선교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이 빌딩을 주셨는데 지금 15년이 흘렀어요. 우리의 통장에 다 저축이라는 게, 그리고 지난 10년이 넘도록 은행에 빚을 한 푼도 안 갖고 그냥 이자만 냈어요. 이자. 원금은 안 갖고 이자만 돈 들어오면 다 구제하고 섬겨. 처음에 장학관 알돈 하나 갖고 시작했다 이 소리야. 처음에 장학생이 10명밖에 없었다 이 소리야.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더 귀해주고 선교하고, 그래서 그냥 은행이 주는 대로 그냥 빌려다가 장학관 사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장학생도 막 1년에 지금 거의 200명이 1년 동안 장학했대요. 200명 장학금을 돈으로 한 사람은 거의 30억에 30. 가장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믿음의 사람 만들고 또 그 어려운 와중에도 어려운 곳에 구제 선교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15년 전에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우리의 모든 규모가 10배도 더 크니까 10배도 더 크니까 장학관 7개. 이 빌딩 하나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이 또 빌딩 주시고 쇼핑몰도 주시고 뭐 한국에도 선교센터도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놀라워. 심은 대로 거둔다. 심으라. 내가 선을 위해서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물질로 심으면 물질로 갚아주시고, 내가 건강으로 심으면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심으면 하나님께서 영광된 삶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 그래서 우리는 심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거든. 내가 심었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열매를 나누어야지. 이 풍성한 열매를 못 사람들과 나누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된다 했어요. 영광 돌림.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열매를 매니 맞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나에게는. 요한복음 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무슨 말씀? 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 너가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열매 맺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삶이 기쁘면 행복한 사람이지. 일확천금을 가져도 슬픔밖에 없으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야.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차고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어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이 6개월 동안 반드시 열매 맺고 돌아가야 돼요.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126편 5절. Those who sow in tears will reap with the song of joy.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다음 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씨를 뿌릴 때 붙는 전제 조건이 뭐냐? 눈물이에요. 눈물. 그리고 울어야 돼. 울어. 이게 뭐야?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픔을 의미한다 이 소리야. 내가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 그렇게 쉽게 씨를 뿌려지는 게 아니야.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아픔을 견디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내가 이 6개월 동안 여기서 정말 좀 열매 맺고 가겠다. 영어의 열매, 신앙의 열매, 내 인격의 열매. 그거 쉽게 맺혀지는 열매가 아닌가 이 소리예요. 눈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지. 일평생 처음으로 공동생활하고 별 마음에 들지도 않는 인간, 내 룸메이트. 너무 규칙이 이렇게 많아. 나는 아침에 12시 돼야 일어났는데 왜 새벽부터 깨우는 거야? 뭐야 이거 예배는 왜 이렇게 많아? 나 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왜 나보고 밥하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다 해줬는데. 뭐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게 많아? 에이 못 참겠다. 가자 한국으로. 소망이 없나?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어. 평생 그러고 살다 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시간,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인내하고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이 자랄 때까지 때를 기다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 미래의 소망의 열매들을 너희가 딸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시간들 잘 참고 견뎌서 정말 6개월 마치고 돌아올 때 그 얼굴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열매를 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